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어둡고 짙은 안개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발에 등불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믿음의 여정을 살아내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네, 우리는 어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를 받는 그런 기적을 묵상했습니다. 몸만 온전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배척받던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이 여인의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를 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러한 광경에 이러한 모습에 놀랐고 또 여인과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함께 마냥 기뻐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던 한 관리, 즉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우리 어제 읽었던 말씀은 바로 이 야이로의 그런 부탁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에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이라면 살리실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뭐 체면이고 뭐고 예수님께 절까지 하면서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여인이 끼어들어서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급한데 주님은 전혀 이렇게 태평한 듯 보일 때입니다. 나의 기도는 너무나 간절한데 주님은 전혀 듣지 못하시는 듯 딴 일만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바로 주님에게는 다른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놀래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어째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이를 통하여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자, 드디어 이 관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집안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울며 통곡하는 소리로 가득합니다. 피리를 부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대의 고유한 장례식 풍속이었습니다. 피리를 부는 사람들 뭐 기뻐서 뭐 잔치집처럼 피리를 부는 것이 아니라 슬퍼서 우는 자들과 함께 그 슬픔을 고조시키기 위해서 구슬픈 가락에 피리를 부는 것입니다. 떠드는 무리들 사이에는 고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아이는 이제 겨우 12살밖에 되지 않았고 그 집에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입니다. 온통 눈물바다요 죽음의 절망감이 이 집안을 휘어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24절에서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잠과 죽음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둘 다 눈을 감고 있습니다. 또 겉으로 보기에는 의식이 없어 보입니다. 단지 죽음은 영원히 의식이 없는 것이고 잠은
아침이면 깨어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주님은 죽음이 절망이 아니라 잠처럼 다시 깨어나는 것임을 말씀하시므로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시킵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활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시작의 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죽음이라 부르지 않고 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뜬 후에는 하나님 품에 안겨 있게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이 땅에서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죽은 소녀를 살리심으로써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41절에는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달리다고, 곧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달리다는 소녀라는 뜻이고 쿰은 일어나라 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은 마치 아침에 늦잠 자는 아이를 향하여 엄마가 그만 자고 일어나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나 걸었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단순히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소생의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의 기적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은 우리 죽은 자들의 손을 잡고 아무개야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누구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소리에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죽은 소녀와 비슷하다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또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믿음도 있었는데 이제는 뭐 이렇게 아는 것은 좀 많아졌지만 더 이상 열정도 믿음도 없는 것처럼 마치 잠자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은 우리들 주변에서 이렇게 곡소리를 하고 슬픈 피리 소리를 불면서 우리들의 그 죽음을 절망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고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비웃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때에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달리라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새 힘과 새 희망이 솟아납니다. 우리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믿음으로 우리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너머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드리워진 절망과 죽음과 어둠의 그림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밝히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도 때로는 죽은 소녀와 같이 아무런 의식이 없고 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새롭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